이제 진정한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날씨인데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쌀쌀해서 괜찮은데 곧 무더위가 그리고 장마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을 제가 읽고 2장을 성도님들이 읽는 방식으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종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부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晚餐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많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나타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돌아오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받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그다음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여러 이제 비유들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한 20장에서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이 22장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그 이제 잔치의 당일날이 되자 그 초청했던 사람들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여러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종들을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면서 임금이 노해서 그 동네를 아예 진멸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신 동네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와라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로 그 잔치집이 가득 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내용이 이 비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혼인잔치 결혼식 말고 이제 결혼식을 위한 이 잔치에 대한 이런 좀 문화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하고 이 혼인잔치를 약간 일주일 정도 저희는 당일에 모든 것들을 끝내지만 한 일주일간 또 어떤 건 좀 길게 2주까지 이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중에는 금식이나 애곡하는 일, 중노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이 결혼식에 이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도 일주일간 참여를 해야 되지만 또한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일주일간 이들이 먹을 것과 또한 마실 것과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사건을 볼 때도 우리 생각으로 하루 했는 이걸 준비를 하는데 왜 그게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이 예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좋은 걸 내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이제 일주일 동안 할 때 이 잔치는 처음에 입구에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이제 그 좀 막는,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초대장과 초대받은 사람들을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을 그 잔치에 들여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이 다 들어온 걸 확인하게 되면 그 출입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이제 손님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이제 이 밤에 뭐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 혼인잔치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했답니다. 자신의 이런 것들 좀 보이기 위해서 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었고, 특히 그 중에서 뭐 유명한 랍비나 뭐 그쪽에서 좀 유명한 인사들은 좀 많이 초청을 하려고 했던 게 그 당시에 문화였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비슷하죠. 뭐 행사가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 좀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돈을 뭐 기업에 훌륭한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먼저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또한 결혼식을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그런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초청을 1차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좀 일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초대를 했지만 좀 부가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한 도시 전체를 아예 초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차적으로 가서 그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2차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가서 이제 결혼식이 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2차적으로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읽었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종을 보내서, 임금이 종을 보내서 와라라고 했던 게 이게 1차가 아니고 2차. 그래서 이미 이들이 오기로 이야기를 했었고 온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됐으니 와서 결혼식에 참여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그 당일에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말로는 이제 노쇼죠. 뭐 식당을 예약을 했다가 그들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이런 그 왕후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맞추고 다 해놨는데 그들이 그 손님들이 오지 않자 이제 또 다시 한번 더 보내지만 오히려 그들이 여러 핑계와 또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왕이 진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의 초대를 정말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그 강국에 쉽게 일어나진 않았는데, 이건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에 알맞는 예복을 갖추고 이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화사하거나 막 이런 옷이 아니지만 좀 깔끔하게, 저희도 결혼식장 갈 때 좀 정장을 입거나 좀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왕들이 결혼한 결혼식에는 미리 초대장과 함께 그들이 입을 예복까지도 함께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문화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왕이 보냈던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결혼식 그 잔치에서 그가 쫓겨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왕의 호의를 무시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그 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는 이제 천국, 저희가 갈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청한 사람들, 1차적으로 초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려고 그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했지만 결국엔 그들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보내고 예수님께 그들이 나오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이 종들은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잔치에 와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의 길로 갔고 또한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라 해서 악한 자들, 선한 자들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천국에 대한 갈 수 있는 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불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더 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11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은금의 호의를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초청된 사람들만 갈 수 있었던 그 잔치에 이제 정말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거지도 갈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정말 악한 사람들도 갈 수 있었고 아무 힘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뭔가 기자회견, 그 청문회를 하거나 무슨 잔치를 베풀거나 이런 걸 할 때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초대를 해서 그들이 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 범죄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불순한 생각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조회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리를 이제 거부를 정말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면서 그런 자리에 정말 조건 없는 그런 나에게 이 대통령의 이런 뭐 생일 파티나 아니 대통령이 아들이 결혼하는 이런 자리에 나를 불러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될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11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복을 그 왕이 보냈던 예복을 입은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복을 의미하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조건 없는 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정확히 머무를 수 있었던 조건은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받고 그 왕이 내렸던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왕의 이 호의를 이제 거부했거나 아니면 무시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왜 왕의 이 호의를 거부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왕이 줬던 의복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준비했던 이 예복이 아니면 그런 옷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초대받은 사람 중에 물론 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초청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내가 왕이 줬던 이
예복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명품 옷,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 입고 가면 왕이 더 좋아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아마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인데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정말 내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진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내가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드러내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내가 했던 일들을 더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내가 뭔가를 했다는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내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사람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했을 때도 그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 자신이 만든 그 나뭇가지 옷으로,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가리거나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엔 그 나뭇잎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의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는 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왕의 호의를 무시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첫 번째부터 그 왕의 선택을 받아서 그 잔치에 초청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왕이 우리에게도 왔구나라는, 그래서 그냥 그 호의와 이런 은혜를 값 있게 귀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저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가고 다 가니까 나도 그냥 가준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잘 알고 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사람처럼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셨는지, 또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신 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어떠한 이유가 됐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13절에 보시면은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간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셨고 그 하늘나라에 올 것을 초대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한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들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을 때 정말 그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연찮게 어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이제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어제 그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합창단과 216호의 비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딱 이렇게 반영을 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틀다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이게 지난 5월 달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합창단에 있는 어떤 여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파헤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됐는데 이 합창단의 규모가 엄청 많고요. 또 이 합창단은 그 목사의 딸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합창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합창단은 교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그 관여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합창단을 하고 있는 그 리더가 모든 것들, 그 목사의 딸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였던 그런 곳인데 그들이 뭐 기숙사처럼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합창단에 보면 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뭐 폭행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너희는 교만하다 하면서 막 험한 말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쭉 이렇게 그 사건을 브리핑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교회인데 왜 저럴까?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기 남아있을까 하면서 자매랑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럼 과연 이제 이 합창단이 소속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라고 하면서 쭉 보니까 이제 피 목사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사람 뭐 성경 뭐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박옥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역시 그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 교회였고 또 그 합창단 그래서 그 박옥숙 씨의 딸이 또 그 합창단을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 죽음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이 죄가 다 용서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던 이런 나쁜 행동들을 이게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런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교회에 대한 이런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들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이게 잘못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어디 가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네 구원파다 당신의 박옥수와 무슨 관계냐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 구원파에 관련된 건 뭐 이 박옥수 씨도 있지만 이제 권신찬 씨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병원 씨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구원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뉴스가 됐었고 이야기가 되고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 과연 이들이 그런 정말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초창기에 저희 이제 모임에서 전해지는 이런 부분도 함께 하다가 따로 나가서 이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진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들이 머리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옴입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회개나 또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은 깨달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그들이 구원받도 아니지만 그렇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잠깐 이제 살펴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들은 머리로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들의 결국은 분명히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정말 많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가르치고 있고 해야 되는데 여러
방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깨우치게 하게 되고 여러 방해를 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근데 그들은 왜 이런 길을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초청에 그들이 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아니면 그 말씀을 강해하는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또한 율법을 그들이 들었지만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들었던 하나님으로 그들이 그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서 잘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시대에 이제 고민하는 것이, 머리로는 아는 하나님을 정말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면 쭉 이야기할 수 있고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학창 시절 때 물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한 말씀을 통해서 딱 저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딱 느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로 알고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180도 저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건건하게 살거나 의롭게 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그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이 쌓여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나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저희 가운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보여주시는 그런 쇼윈도우처럼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말 착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믿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는 변화받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한 이 구원파들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정말 구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이게 분명히 사실이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걸 말씀으로만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이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내가 말로만 정말 복음이 이렇습니다, 구원받는 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라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시대, 또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오늘 저희가 오후에도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 전도지를 나누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저번에도 이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면, 물은 참 정말 이제 배산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물을 나눠드렸는데 감사히 받으십니다. 물을 전해드리면 고맙다고 받으시는데,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전도지는 한편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힘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꾸준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 궁금해하게 하는 이런 삶이 저희 가운데 있다면, 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익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이 놀라운 복된 소식들이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 이 놀라운 복음이 정말 값어치 없거나 정말 무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귀중한 것이며, 또한 이런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복을 갖춰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 때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가지도 내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도 내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한 이런 환경에 안주하거나 낙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진취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